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이끌길 바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드리길 바라시는 이유는 날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길 바라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란 흐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우리 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또 하나님의 즉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 살아가는 예배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망나니 같은 그릇된 자식의 생각들과 같이 나에게 예배 삶을 원하시는 것이 어떤 귀찮은 일이라든지 내가 억지로 해야 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아닌 자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짓없이 오늘 말씀에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득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40장의 말씀입니다. 들어갑니다.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40장 1절에 보면은 역사적인 흐름이 굉장히 함축돼서 한 절이 딱 나왔죠. 잡혀가 있는 가운데 굉장히 환난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영의 음을 듣는 사람들로서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져버리면 위험한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셨고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중심에 더 불같이 사무쳐 있었다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붙잡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암울한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를 이끄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1절에 그 설명을 한 거예요. 2절 읽습니다.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와,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을 하셔서 실제적인 상황이 일어남으로 결과로 그가 더 확실히 알게 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결과를 보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믿어 결단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그렇게 될 수 없었던,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을 가능하냐? 하나님께 뭐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과 같은 그런 거죠.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을 하나님은 또 초월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선지자적인 선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전생애를 다 걸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인간사 보기에 여러 가지 어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던
또 세상이 계산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적인 선포를 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이제 직접 그가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4절. 보라, 내가 오늘 너의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니. 야, 이 참 재밌어요. 바벨론 이 흐름 자체,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세계의 정치 권세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어둠의 권세들은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아무리 적은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반전을 항상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목숨을 걸고 전생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하게 하신 일이 일어난다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은 난 좋게 생각하는데 선이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내가 너에게 잘해줄게. 나랑 같이 갈래? 왜? 그가 하나님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분명히 알았으니까 말이죠.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이가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예레미야가 더 하나님께 예민하거든요. 근데 자기의 좋은 뜻이 하나님의 뜻을 결코 거스르지 않아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처럼은 모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쓰신다는 거,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예레미야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 왜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나 자기는 또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레미야가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네가 나랑 같이 가면 더 고생 안 할 것 같고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잘해줄 자신이 있는 거죠. 근데 또 그의 마음은 뭐예요? 근데 그가 좋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가장 위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겸손한 거죠. 자기가 최선을 원하지만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그 흐름을 배우기 바랍니다. 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계획을 능가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최선을 하되 선함을 유지하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지하고 인지케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가장 먼저 점수를 주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항상 룸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최선의 계획에 항상 으뜸을 두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도 그런 거예요. 참 아름답죠? 전 그렇게 봐요.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것을 갈지니라. whatever you want, 네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하나님께 예민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옳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의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12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그는 그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근데 예레미야는 안락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도 이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예민하려고 했겠죠.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흐름을 허락을 하시고 마음대로 결정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득을 쫓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선함과 의리와 정절과 이런 걸 지키려고 그랬지 항상 이득을 쫓아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만약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득을 쫓아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맨날 손해보냐고요? 아니, 이득을 쫓아 움직이지 않는다고 손해보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손해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상관이 없어요. 신비한 거죠.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날마다 어느 곳이 따뜻하게 할까, 어느 곳이 편할까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심의 생각에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생각 자체가 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그 악령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이득을 버리지 못해요. 그게 깊숙이 보면 게으름의 영과 연결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사악한 거죠. 성실하지 않은, 그렇죠? 이 가난을 두려워하는 어떤 영도요. 사실은 가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게으른 걸 수 있어요. 그냥 두려운 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이야기와 생각의 흐름을 그쪽으로 집중시키겠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죽어보면 안다고 그래야 됩니까? 무서운 얘기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편하길 바라는 사람인지 바라보세요. 당신이 편하기만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아주 저속한 사람입니다. 저속한 사람. 동물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영광스러운 자녀의 장중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계속할게요. 들에 있는 7절부터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6절부터 다시 읽게요.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이게 굉장히 잔잔하지만 굉장히 따뜻한 얘기인데요.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나음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같이 거하기를 기뻐했어요. 그게 힘들어도, 그게 고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생의 물과 아픔의 떡을 더 좋아했던, 그렇죠? 안락한 생활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과부와 고아를 돌아오길 바라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생명의 떡이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아버지 하나님 아빠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7절.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자 하는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멘의 아들 스라야 두 아들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샤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같이 읽까요?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는 맞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리라 이제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바벨론 왕을 섬기라라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을 경배하라죠. 바벨론 왕을 대적하지 말고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흐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자,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똑같은 게 아니에요.
모습은 비슷할지 몰라도 중심은 전혀 다르죠. 근데 그가 이제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적인 선포를 다 믿었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것은 그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흐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의롭게 선하게 뭐 필요한 고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켜주시길 바랬죠.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 독특한 거예요. 이 그다랴의 여러분 연구 대상인데요. 그다랴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온전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사람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유익이 있어요. 누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인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가 결여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장이 아니라 41장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께서 40장, 41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믿어도 하나님의 어떤 흐름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시대를 꿰뚫어가는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내가 깨달아 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 예민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에 예민하지 않으면요 다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 환난 속에 있느냐, 뭐 믿어서 환난을 이길 수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믿어서 또 좀 잘 살 수 있었어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예민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계략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려고 하세요.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아멘? 계속 나갑니다. 9절 다시 읽을게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래야만 너에게 유익하리라. 유익하다. 유익을 위해서 이제 그런 거죠.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하니라. 자, 근데 봐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죠. 유익하냐만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유익할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유익함만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종교적인 자가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자녀라고 얘기는 하겠죠. 10절.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이것도 11절.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도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의 위에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는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 읽어드릴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간다 하는데 너희가 내가 간다니까 나보고 어디로 가냐고 문 적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5절 6절인데요. 16장.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간다고 그러니까.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재미있는 말씀하신 아주 위대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려고 오셨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죄를 사려 왔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이 너에게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나 나에게는 너희가 아직 모르는 받을 세례가 있느니라.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신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목적과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도말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직접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1대1의 온전한 관계, 참 자녀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예배 삶을 살길 바라셨다는 거죠.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는 1대1의 관계가 반드시 성립되어야 됐고요. 그래서 성령 오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영역에서 자유케 하여 성령 충만하길 바라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또 비추어서 예레미야 40장을 보면은요, 이 그다리아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는 슬픔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슬픔을 본인은 모르고 그냥 안녕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수확이 많이 생기고 많이 거둬들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안녕이라는 평안이라는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민하지 않은 것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녕하니까. 혹시 여러분 당신 안에 그다리아의 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지금 문제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 뭐 살만해요? 살만하냐를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흐름, 하나님의 계속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흐름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흐름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평안한가? 안녕한가?에만 신경을 쓰고요. 안녕하면 할렐루야, 그죠? 안녕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에게 조르고, 그거에 그냥 연속적인 불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발 그다리아의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밌네요. 그다리아의 삶.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예민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득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안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많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실려가는 삶을 살 때 그게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라 믿습니다. 뭐 살아보면 비교가 되니까 알겠죠.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면 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안녕인 건 줄 알 거예요. 안타까워. 자, 계속합니다. 12절 끝에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그건 뭐예요? 그죠? 13절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신 게 있었어요.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너의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왜 안 믿었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이 뜻해서 안녕하기 때문에, 자기가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잖아. 하나님 음성대로 지금 이렇게 잘 됐잖아.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나는 하나님이 그 나라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랬으니까 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잘 맞고 잘 살기 위해서 방법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럼 왜 그랬나?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나? 한번 반문해보지 않아야 될까요? 그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에 관심이 없고 그냥 뭐 수학이 잘 거쳐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엔 그냥 막 악하게 되고 막 그냥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처음에 뭐 개척하고 뭐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는 뭐 잘 했겠죠. 성실했겠죠.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가 모이고 부하게 되고 이런 목회자라면 또 그럴 수가 있겠고요. 또 뭐 선교사라면 또 유명세나 또 아니면 뭐 일어나고 있는 사건 뭐 여러 가지, 아니면 개개인적인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은 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뭐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뭐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유치합니까? 하나님이? 유치하십니까? 그렇게 그런 것만 바라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건 파렴치한 거예요. Prosperity Gospel. 믿음은 잘 산다라는 신앙이 얼마나 유치하고 사악한 건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관념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이란 선물을 그렇게 하등한 것으로 둔갑시키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상의 삶을 맛보게 해주는 빛과 소금의 삶들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입니까? 그것이 세상에 반짝이는 사급파리와 같은 진정한 보물이 아닌 어떤 그릇된 네온빛에 물들지 말기를 제발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하신 것은 세상의 빛보다 큰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보다, 세상이 좋아하는 반짝임보다 귀한 거예요. 그렇게 멋있게 하나님의 교양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그다랴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보면 그 평안 자체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는 방해가 된 거죠. 그 많이 거두어들인 포도주와 여름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게 된 것이 어쩌면 그에게 큰 패단이 된 거예요. 왜냐? 자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민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꽤 잘 되고 있어서 하나님께 불감증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눈에 보기에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눈에 보기에 안 되는 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들리시고 하나님의 두 손에 붙잡히셔서 예레미야보다 뛰어난 삶을 살게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마지막 절에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부분을. 가레의 아이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15절 16절 마지막 두 절이죠. 가레의 아이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들에게 비밀이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그를 죽이려 하니까. 이스마엘은 악한 자였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의 비유를 보이는 이거예요. 독립군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대인들을 섬겨야 되고 바벨론 왕을 섬겨, 이 나쁜 놈들. 그래서 자기는 내셔널리즘, 그렇죠? 독립군적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랑하여 우리가 외국인에게 그렇게 무릎 꿇을 수는 없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다랴를 죽이려 하는 거죠. 자신의 의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사악한 건데, 내셔널리즘이 있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멋있는 거나 옳은 거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편이 되길 바라는 거지 하나님의 편이 되길 바라는 건 아니죠.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너의 생명을 취케하여 너에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니라.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그가 안 믿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네 말은 진정이 아니야. 그가 여지조차 두지 않았던 이유는요,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예레미야 40장 41장, 오늘 40장까지 했는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적하심을, 경고하심을 받아들이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일이 잘 되냐 안 되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마세요. 오직 성령 충만하여 예레미야처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예민케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 주시려고, 즉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는 환경을 초월한 능력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샬롬.